걸어갈 30년의 한 팀으로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렘넌트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택하시고 부르신 걸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겠죠. 분명한 목표가 있을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갈등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돼요. 그죠? 하루에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의미 없는 무미건조한 시간들을 흘려보냅니다. 허송세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1분 1초가 허송세월되지 않도록 오늘 확실한 렘넌트의 목표를 확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 주시는 게 뭡니까?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인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현실에 비춰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선포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인 내 위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오늘도 그루터기 운동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요,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신 목표가 뭡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찾아내셔야 돼요.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고 만족함이 없는 굉장히 그런 세상 속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생활의 목표, 가나안 생활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교훈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구절은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신명기로 넘어가서 8장, 신명기 8장입니다. 1절에서 3절. 광야 생활의 목표, 광야 생활의 교훈,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흔들림이 없어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생활의 목표, 광야 생활의 교훈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항상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고생하셨습니까? 지금 온 문제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전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이 없다면 그 문제는 그냥 문제가 됩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됨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다, 지금도 힘들다, 어렵다, 전부 하나님은요 뭘 여러분에게
목표하시고 작정하시고 교훈하시느냐? 말씀으로 사는 것.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경험 말고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경험으로 삽니다. 기준으로 살아요. 자기가 누린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누리면 배가 아파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면 그게 그렇게 눌려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진 자는요 어려울수록 축복이에요. 아멘이 힘이 없는 아멘이네요. 말씀 가진 자는요 힘이 들수록 축복입니다. 여러분 체험하신 분은요 아멘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관없는 아멘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제가 갈산 사거리에 빵집에 가서 전도할 때 그랬어요. 빵을 사면서 빵집 주인에게 뭐라 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래 전도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화들짝 놀래더라고. 알고 봤더니 우리 사모님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빵집이었던 거라.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그 옆에 보니까 이미 벌써 한 분이 왔다 가셔 중직자 편지 놓고 가셨더라고. 그렇구나. 역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역에 빛을 비추고 있구나. 그때도 확인하게 됐지만 여러분 떡으로 사는 거 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의 교훈이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놓친다. 예배를 놓친다. 말씀을 놓친다.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듣지만 마시고 청종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번 주에도 토요일날 포럼 하는데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내 삶을 보면 안 끝난 거라. 젊은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데 뭐가 끝났어? 나 아직도 안 끝났는데 내 문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대요. 이 기한에 이걸 맞춰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율이 돼가지고 그 기간이 연장된 거라. 이게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응답인가? 본인이 확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거기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은 그걸 박살내셔야 됩니다. 그걸 다 깨트리셔야 돼요. 그거 아니야.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 살면 살수록 증거가 쌓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네, 옆에 사람 보세요. 잘생겼죠?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영적 지도자들이라니까. 네, 영적 지도자분들이에요.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적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틀린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별 확신이 없이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적도 품을 수 있는 분이 지도자입니다. 틀린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죠? 저는요 제가 뭔가 계획했을 때 완전 반대되는 의견을 들을 때요 오케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수용합니다. 그리고 제 계획을 멈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받습니다.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요 말씀 속에 있게 되니까 되어지더라고요. 말씀으로 사니까 적도 품어져요. 먼저 연락하게 돼요. 틀린 의견도 수용하게 돼요. 막 그래 내가 들어주지 뭐 이게 아니라 내 계획을 바꿉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부부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녀들을 지금 교육 현장에 내보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지 않냐. 홈스쿨링 해보는 거 어떻겠냐. 이런 생각들을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홈스쿨링 하는 분들의 먼저 가신 홈스쿨링한 분들의 막 자료도 보고요, 듣고요,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월요일 날 대뜸 호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전화가 오더니 형, 그건 아닌 것 같아. 형이 나보다 밑이야. 막 이러면서요. 저한테 내가 많이 공부했고 내가 많이 받고 지금 호주에서 와서 보니까 내가 그리고 애들도 내가 한 명 더 많잖아. 형은 나보다 밑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뭐 이는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막 이러려다가 그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그날 또 아침에 그런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 들어보자.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고 객관성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하고, 하나님 왜 요한을 통하여 이 현장을 듣게 하셨습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 예빈, 예린, 예솔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그냥 보고 듣기만 했지 연구를 안 했구나. 오늘부터 초등학교 현장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제 마음에 막 이게 의욕이 생긴 거, 동기가 생긴 거예요. 제 동생이 전화 잘해줬죠. 안 그랬으면 저는 또 막 제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들이십니다. 나랑 반대된다고 해서요 쳐내는 게 아니라 수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으로 사면 가능해집니다. 제 생각도 틀렸고 요한이 생각도 틀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넓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살 때 사람을 좋게 하거나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는 우리 한경민 사모님이 설교는 이렇게 하라, 뭐 엄청난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뭔가 고치라거나 뭔가 무언의 글로 말미암아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 수용.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쉬운 설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 성령 인도 받는 설교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거 아니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으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알아듣게 어떤 사람은 못 듣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아니냐. 또 수용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요 막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수용하세요. 그걸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은실이가 요즘 잘하잖아요. 탁 얘기하면요 잘 알아들어요. 바꿔요. 예전에는 안 바뀐대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근데요 지금은요 바뀌어가요. 그래서 제가 카톡 보내면요 이모티콘을 보낸데 어떤 이모티콘 보낸지 아십니까? 두 손으로 절해요. 넵! 제가 우리 교회 랩런트들 이렇게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아라를 봐도 감사하고요. 민경이를 봐도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요 한 명 한 명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제는 자기네들의 의견을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카톡에 뭐라고 했냐면 준비는 철저히 진행은 은혜롭게.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봐라. 묵상해봐라. 우리가 일을 하다 갈등이 날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단에게 틈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일을 하기 전에 의견을 들으면요, 그 의견을요 최소한 10번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나랑 반대되는 의견을 냈지? 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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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 담으신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강단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말씀으로 산다라는 강단이 기준이 되시면 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시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시온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먼저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쓰여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은 미션 가진 자입니다. 이미 담임 목사를 통해서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평생을 두고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을 거예요. 미션 가진 자는요, 삶이 달라요. 미션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성벽 위에 세우신 파수꾼과 같은 자들입니다. 파수꾼은요, 성벽 위에서 적들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요, 이 시대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를 지키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진행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오늘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파수꾼의 역할과 그가 받을 응답이 뭔지. 6절을 같이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주야로, 옛날 성경에는요 종일 종야. 이 말은 뭡니까? 24예요. 그죠? 그 말은 24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맞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1분 1초 계속 부르짖고 다른 사람하고도 대화 안 하고 막 하나님만 찾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24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누리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 일을 해도 그리스도, 대화를 해도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맹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선서하잖아요.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황혼이혼이 많다 하지요. 이 황혼이혼이 일본에서 넘어왔대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걸 맹세하십니다.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완전 보호하겠다고 맹세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요 24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완전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누린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염려, 불안 그게 여러분에게 두려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24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24의 사람. 그러면서 이 10절 보면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셔요. 무슨 말일까요?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너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현장에 가서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길을 닦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를 제하라. 무슨 말일까요? 복음 아닌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서운하다, 섭섭하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을 수 없겠죠.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고. 그런데 그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이 아무 문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걸요 제일 누구한테 많이 듣냐면 저 같이 사는 분에게 많이 들어요. 예, 저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그 고기를 먹었는데 제가요 저쪽 테이블에는 콜라 안 줘도 된다고 애들 때문에 김정희 장로님 계속 저쪽 테이블에도 콜라 어떻게 시킬까요? 저쪽 테이블 애들 먹으면 안 되니까 주면 안 된다고. 집에 왔는데요. 왜 나 콜라 안 줬어? 제가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면서요.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거야. 야 이거 완전 실수했네. 야 그렇다. 애들은 안 먹는데 와이프는 챙겨야지. 내가 완전 미쳤었네. 그래서, 미안해. 그 다음부터는요. 뜨거운 물도 드리고요. 이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더라고. 서운함 이게 제가요 조용히 챙겨. 근데 보니까 이게 생각한다, 배려한다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 남자고 막 대충 그 삶이 이제 있으니까 필요한 건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하고 이런 식의 삶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같이 사는 분은 그게 아니라 늘 작은 것을 그죠? 제가 같이 살면서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한테 상처도 많이 받는 거예요. 자기는 작은 걸 다 이렇게 해준데 저는요 작은 걸 그냥 싹 무시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이 참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제 안에 있는 복음 아닌가 뭐냐면 뭐 작은 거 조금 가벼운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쉽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복음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모든 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여러분 그 서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잡혀가지고 곱씹는 것도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양쪽에 서서 다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쪽에서 전부 복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흑암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게 단단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전쟁에 있어서 기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군인의 사기 때문에. 그래서 깃발이 가면요, 다 모든 군대가 가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모든 군인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를 드셔야 돼요. 복음의 깃발을요. 그 말은 뭡니까? 오직 복음이어야 산다. 이 기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이 얼마나 큽니까?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237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237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아닌 것 다 버리셔야 됩니다. 치유예요. 오직 복음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래에 대하여 확증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나오죠. 시온의 딸들, 그들에게 구원과 상급이 있고 그에 반대되는 이들에게는 보응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죠. 그 이후에 바사 왕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전도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신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미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받는 길임을 이방인들이 증거하는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게 뭐냐?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해라. 이걸 가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24 누리셔야 돼요. 24. 우리가 누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복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시대를 서밋하는 그 응답을 받는 증인이 되야겠죠.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 시켜 나갈 때에 바울의 고백을 조금, 바울의 누림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아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거죠. 도리어 모든 것을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요, 바울의 누림처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 되시면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는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기도의 비밀 가진 자에게는요 위기를 막는 증거가 옵니다. 그리고 후대와 그 후대 가운데서도 인재를 살리는 증거를 받게 되죠. 여러분은 왕 앞에 설 자요, 왕 앞에 설 자들을 키울 자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기에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언약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하나지만 우리가 기억할 거는 시간표는 달라요. 유치부터 초등은요, 기초를 만드는 시간표예요. 청소년은요, 미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시간표예요. 그리고 그 결정된 미래를 준비하는 게 대학 청년이에요. 기성세대는요, 이제는 언약 가지고 그것들을 마무리하고 차지하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지만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건 뭡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게 뭡니까? 그 시기에 누려야 될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치니까 안타까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 때 받을 기회, 응답이 기회가 있어요. 평신도 때, 새가족 때 받을 응답의 기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표를 살리고 정복하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의 목표요, 광야 생활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렘넌트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오늘부터 여호와로 종일 종야 기억하시게 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부터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미래를 확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오는 모든 응답과 증거를 모든 후대와 이방인이 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